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계속 마태복음을 2부 예배 시간에 읽어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신년 수련회 하고 또 2주 만에 이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중에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미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답을 내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로 완전히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뭐가 더 필요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성령은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 기도로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능한 우리에게,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며 달려가겠습니까? 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기도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선교지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시공간 초월해서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답을 내고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로는 악이 더 강해 보이고 사단의 활동과 역사가 더 대단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뭐가 잘 안 되고 응답이 빨리 안 오고 사단이 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참 임금이시요 참 왕이시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릇하는 거지 세상 임금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욥기서를 봐도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허락받고 하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딱 지고 있습니다.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데 왜 하나님 허락했을까요? 장난칩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게 되는,
그런 굉장한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막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내 자녀를 건드리고 내 인생을 막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아도 잊지 마시라니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도 예수는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왜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살면서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나와 우리 가정 자녀를 건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우리 가정에, 그곳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가장 선하고 정확한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혹시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다른 시간표에 올 수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은 항상 선하고 옳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 안 와도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머리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혹시 그 길이 고난이고 이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상식 초월, 상상 초월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시안적인 눈으로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머리 쓰고 막 방법 쓰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요 평생 그래 살아야 돼요. 문제 올 때마다 머리 쓰면서 살아야 돼요. 문제 올 때마다 도망 다녀야 돼요. 문제 올 때마다 막 인본주의 써야 돼요. 머리 쓰고 방법 찾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 짓을 평생 해야 돼. 여러분 한두 번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인도하고 계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한두 번만 제대로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맨날 머리 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돌려막다가 평생 가는 거지. 이 네 가지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 모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문처럼 외워왔던 내용이지만 하나하나를 지금 묵상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인데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내용 중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이 한 줄로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질구질하게 복잡하게 많이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래 기도하라니까 속으로 피식 웃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이씨, 나 저 기도 안 해도 먹고 산다, 나.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기도 안 해도 매일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밥 하나 못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 들으면 어떻게 느껴져요? 시시해 보인다, 이 기도가. 아이고, 우리가 밥 하나 못 먹어가지고 저 기도 해야 되나? 반대로 필요한 것도 많고 사야 될 것도 많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번에 제대로 사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터뜨려야 되는데 말하자면 큰 목표와 이게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 가지고 됩니까? 겨우 하루하루 밥 먹고 살면 되나? 좀 100배, 1000배 이런 거 있잖아. 주여! 하늘 문을 여사 흔들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좀 더 많이 좀 받아야지. 100배 응답 그런 게 좋지. 1000년의 응답 이런 게 좋지. 꼴랑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겠죠. 이 기도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일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매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했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 기도 안 해가지고 굶어 죽을까 봐 이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어지간히 대단하게 폼 잡아봐도 나의 생명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좀 먹을 거 좀 있다 보이 시시해 보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불러가면 끝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이고 선물인지 모릅니다. 군부대 가면 거의 이런 글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팻말인 것 같은데,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그런 말이 군대 가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마라 그 말이지. 이제 불신자가 하는 말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게 주신 생명, 아침에 눈 떠지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계속되고 있는 호흡, 이거 막히면 몇 분 만에 우리 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산소 마시고 물 마시면서
우리 생명 유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자신 있습니까? 공기 안주 불라 그냥. 물을 끊어 뿌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돈도 안 내고 하나님 만드신 공기 먹고 물 마시면서 우리 생명 유지하고 건강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기록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흙을 구성하는 원소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나오다 보니까 흙과 사람의 구성 원소가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 있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식탁에 앉았는데 흙 한 그릇 탁 나옵니다. 흙 먹고 어떻게 직장을 갑니까? 흙이나 처먹을 할 없어. 그럼 못 살지. 그래서 흙의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자라난 채소와 과일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흙의 영양분을 가지고 자라난 채소와 이 야채와 과일을 먹은 짐승을 또 우리는 먹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제 이시영 박사님이 건강 이야기하는 걸 좀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본인도 알게 된 건데, 암 치료하는 전문 치료센터에 갔더니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당근 주스를 주더래요. 왜 줍니까? 이분도 박사님인데 물어보니까 이 당근은 뿌리 채소잖아요. 땅 속에 있다 보니까 당근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대. 또 당근 많이 팔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암 환자 치료하는데 당근 주스를 그래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생명 유지하고 건강 유지하면서 가는 건데, 시시해 보이지만 나의 생명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병원의 응급실에 한번 반나절만 하면 있어 보세요. 이 감사 나올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병원 전도를 하는데, 저 병실에 가면 아주 젊은 청년이 그 이상한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보니까 남자 20대 중반의 남자친구인데 몸무게가 30kg도 안 돼요. 뼈밖에 안 남았어. 알고 보니까 강원도 철책선 산속에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는 들쥐가 이 팔뚝처럼 굵은 들쥐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들쥐가 싸놓은 배변, 그 배변균을 잘못 이렇게 맡아가지고 몸에 이상한 병이 온 겁니다. 이 몸에 말하자면 모든 부분의 근육의 힘이 점점 풀리다가 나중에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살이 이제 점점 빠지는 거지. 야, 진짜 뼈밖에 없대요. 일단 밥을 못 먹어. 그래가지고 흰죽으로 이제 밥 집어넣고, 가래가 자꾸 올라오는데 가래가 이제 걸리면 이래가지고 삼키면 되는데 그거 할 근육의 힘이 없어서 수시로 빨대 같은 거로 가래를 계속 뽑아내줘야 돼. 안 그러면 목에 걸려 죽어, 가래 때문에. 그래서 소변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줄 달아가지고 소변 보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밥 먹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밥 먹고 다닐 수 있음도 감사할 일이요. 나의 생명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이 광야와 너무 비슷하거든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배고픈 곳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문제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언제 다른 부족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너무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걸 주셨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이슬 같은 하얀색의 꿀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의 특징이 하얗고 맛있는데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를 이제 걷어가는 김에 내일 것까지 걷어놓고 내일은 좀 쉬자. 그러면 걷어놓은 게 내일 보면 썩어 있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유통기간이 하루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이 새벽에 내려주신 만나를 걷어와가지고 양식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양식을 주옵소서. 6일 동안 뭐 하려고? 하나님 1년치 양식을 주옵소서. 1년 동안 기도 안 하고 살라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 10년의 응답을 주시고 평생의 응답 평생 거 다 줬으면 남은 인생 하나님 안 바라보면서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삐져서가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승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시려고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만나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기도 속에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은혜 많이 받지만 내일 새벽기도 또 나오잖아요. 화요일날 또 나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은혜가 또 다릅니다. 화요일날 주시는 새 은혜가 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기도가 메시지하기는 제일 좋아요. 지금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니까 굉장히 제가 긴장하면서 평안하지만 긴장하면서 제가 새벽 4시 반까지 준비하고 지금도 빈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왔거든요. 제가 지식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부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 수준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말씀을 제가 심부름하는 거지. 저도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미 딱 선포되고 나면 월요일날 그 말씀 가지고 주일날 다시 듣고 또 월요일 새벽에 다시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 또 이야기하는 그 월요일 새벽기도가 저는 너무 좋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전에 좋은교회 왔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딱 새벽기도 계셔 주시는데 사실은 그때 무슨 따로 제자훈련을 하겠습니까? 저는 새벽기도가 매일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 상태를 찾아내는 시간이면서도 제자훈련하는 시간이면서도 당회하는 시간. 왜 장로님들이 다 계시니까 따로 장로님들 모임할 필요가 없어. 당회하는 시간이고 전도 훈련하는 시간이고 세계복음하는 시간이고
날마다 만나 이제 주워 먹는 시간이 새벽 기도지. 많이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좀 나오세요. 평생에 여러분 습관으로 루틴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저도 진짜 잠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깔아주고 자라면 저 잡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좀 부족하지만 새벽 기도 하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힘들면 막 얼마나 서글프겠어 인생이. 근데 좋아요. 좀 피곤하고 막 이렇게 막 유목사님처럼 한숨도 안 자고 난 이러면 거의 쓰러질 거야.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오늘 스케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흑암 세력은 미리 결박시켜 주시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 답 주시고 매일매일의 필요를 구하면서 가는 그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꼭 밥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과 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제가 지금은 뭐 우리 교회의 사랑과 많은 지원을 받아서 뜁니다마는 신학생 때는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렇지만 신학생 때는 저도 밥값이 없어가지고 이제 같이 현장 가던 전사님하고 신학교 지하 식당에서 1,000원짜리 김치볶음밥 시켜서 둘이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차비도 없어가지고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훈련비가 없어. 거기다 다른 지방에 가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훈련비도 없고 밥값도 없고 숙박비도 없어가지고 교회 본당 바닥에 박스 깔고 저 잔 적도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 옛날에는 집회하면 아마 기억나는 분들 있어요. 그 뭐랍니까 마차다락방이라 포장마차들이 집회하는 곳마다 따라 붙었거든요. 그 핫바 두툼한데 맛살 지금은 휴게소에 많지요. 그때는 핫바가 거의 잘 없을 때인데 막 두툼한 핫바에 맛살 딱 얹어 그거 이 케찹 쫙 이래 머스타드 소스 이래 지깁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현금을 한 500원인가 했는데 그거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뭐 어머니가 떡 먹고 있으면 일부러 돌아갔다 했다 안 합니까? 저는 일부러 그 앞을 왔다 갔다. 장전도사 이리 와 이거 하나 먹어. 우리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해줄까 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근데 막 먹으면서 아무도 저보고 오라 안 하는 거 있죠. 괜히 왔다가 또 갔다가 안녕하십니까 저를 안 부르길래 이제 그 본당 구석에 앉아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내가 다음에 진짜 저 핫바 엄청 많이 사 먹을 거야. 저도 그런 광야를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이었습니다. 때로는 없어서 굶어보고 진짜 영화처럼 수돗물로 배 채워보고 다락방 하는데 복음편지 종이 5장 복사할 돈이 없어가지고 500원이 있는데 이걸 복사비로 써버리면 차비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경성대학에서 부곡동까지 걸어가면 한 2-3시간 걸릴 것인데 이거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락방 하는데 돈을 쓰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안 주시면 어쩌지?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복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오늘은 특별 메시지를 하겠다. 성경을 펴라. 어떨 때는 동전이 모자라가지고 전화박스 옆에 혹시 동전 흘린 거 없나 제가 주우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왜 하겠노? 그럼에도 기뻤습니다. 그럼에도 기뻤고 행복했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저는 너무 자부심이 있었고 우리말로 안 꿀리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 좋은 영화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북한이 이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돈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근데 국제 NGO에서 이 북한에 돈을 주는데 조건이 있다. 북한에 교회 2개 세우고 실제로 가짜로 하지 말고 실제로 부흥회 한번 해봐라. 우리 기독교 감시단 보낼 테니까. 돈 받기 위해서 교회를 2개 세우고 부흥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시골에 있는 악단 하나를 찾아내 가지고 급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군인 간부들 노래 잘하니까 싱어로 세워가지고 실화하더라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이제 야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하다 안 되니까 성경도 공부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점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그 군인이 이 찬송 부르면서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악단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자기가 이제 처형을 받게 되는 뭐 이런 일도 있고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중에 거기는 마음 놓고 찬양 못 하잖아. 그래 어디입니까? 나중에 공연할 교회에 미리 연습하러 갔다가 이제 한 명이 총 맞아 죽더라고요. 어디 여기서 찬송을 부르냐면서 아무 말 못하고 돌아왔어. 찬송 불렀다가는 총 맞아 죽는 나라니까 좀 찬송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성기도 할 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마음 놓고 외칠 수가 없어요. 그때 군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그 군인이 이제 싱어로 부르는데 이 광야를 지날 때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으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우리 아는 분들도 있지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날마다 주님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 이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나와서 간증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이 가사 쓴 분이 직접 나와서 가사를 쓴 배경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릴 때 5살 때인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자녀를 키우면서 진짜 요즘 세상에 차비도 없이 걸어 다니고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막 힘들었던 그 이야기하면서 막 울더라고. 울 이야기가 아닌데 이래 운다면서. 말하자면 본인도 세상 그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이 외로운 광야. 여기서 이제 오직의 믿음과 축복을 찾아내게 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시고 이번에 꼭 계약이 성사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꼭 이제 잘되게 해주시고 어떤 여자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다리를 좀 고치다가 잘못돼가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쩔뚝거리면서 가니까 친구들이나 선생님 다 불쌍하게 여기고 너무 자존심이 센 분인데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돈이 있으면 다리 저러도 무시 못하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다리가 아픈 일로 말미암아 돈에 대한 상처와 집착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신경도 안 쓰고 억지로 돈 엄마한테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 잘 되는 겁니다. 2개, 3개 막 확장되고. 근데 어머니도 완전 불교에다가 명상하시는 분에다가 우상숭배 가문인데 이분도 3군데 무당집을 모르게 따로 딱 정해놓고 따로 3군데 물어가지고 딱 맞는 것만 진행을 하는 식으로 그랬는데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린벨트에 묶인 곳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거를 사가지고 카페 하면 대박이다. 무당 3명한테 몰래 따로 했는데 전부 다 그린벨트 풀린다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전 재산 모아서 했는데 안 풀리는 거로 결정이 나버렸어. 그게 땅 다 그냥 맹지돼 버리고 빚은 빚대로. 그때쯤 자기 형제가 또 암이 걸려서 죽게 되고 많은 동생은 알코올 중독에 막 이렇게 찌들어 살아가고 그러다 차라리 죽자. 죽으려고 약 놓고 이제 다니다가 이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에 참여해서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막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뻤대요. 그래서 전도사님 따라 다락방도 다니고 훈련도 다니고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자기 가게에서 그 전도사님과 함께 개척을 하게 된 거지. 옛날에 법당 옆에 있으면 뭐가 잘 되는 것처럼 교회당이 이제 우리 가게에 왔으니까 우리 이제 가게는 끝났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매출이 더 꼬라박. 하루는 하루 매출 8,000원이더래요. 팔자라는 생각이 나더래. 이게 내 팔자인가. 그래가지고 8,000원 매출 적힌 거 보고 변기 붙잡고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대.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면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해놓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매출이 주니까 그때부터 메시지가 안 들리더래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영적 문제 그리스도, 메시지가 그거밖에 없나? 이제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뭘 저래 또 돌아다니나. 메시지도 안 들고 이제 전사님도 마음에 안 들리고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이제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도 그냥 낙선하면서 메시지도 못 듣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이 전사님이 건드린 거죠. 망하면 망해보면 되지. 누구 보고 저런 쳐다보는 거야. 자기를 탁 가르치면서 망하면 망해보라 그러더랍니다. 뭐라 망하면 망해. 이분이 몇 명 안 되는 성도 그때 5명인가 그랬다는데 재정부를 맡아가지고 카드 7개 가지고 돌려막기 하면서 전사님 살해주고 자비 주고 이래 하는데 망하면 망해보라.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사례를 주고 교회를 지키. 그 길로 예배 중간에 가방 들고 집에 왔다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세상에 전사님이 그럴 수 있나. 전사님 욕을 한참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받게 되래요. 하나님 내 죽으려고 할 때 가만히 놔두지. 이 꼴 보려고 나를 지금 구원받게 해가지고 내가 이래 합니까 하나님. 막 하나님한테 원망을 막 악을 쓰고 막 바락바락 하는데요. 순간 들리는 음성이 네 예수 안 믿잖아. 네 하나님 안 믿잖아. 그 마음이 이 마음에 들리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 순간 너무 부끄럽더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 요래놓고 실제로는 돈에 대한 집착이 더 많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해놓고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리스도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나라도 뭐 별 의미 없고 1,000만 원이 더 좋지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예수 안 믿구나. 물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었겠죠. 그러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돈에 대한 상처와 집착이 있구나. 나에게 돈이 우상이구나. 그래, 망하면 되는 거지. 망해야 되는 거는 망해야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망하면 안 돼. 이것도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꼭 잘 돼야 돼. 꼭 이번에 열려야 돼. 이건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지.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들키니까요. 방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부끄럽더래요. 자기 영적 상태가 들키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막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는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그분 표현입니다. 그 뒤로 밥 먹을 돈하고 다락방 하러 갈 때 차비만 있어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분이 이 단어를 쓴 건 아닌데 그래 저게 이거다. 뭐 우리에게 그런 많은 돈이 많은 부귀 영화 성공이 필요합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돈과 성공에 대한 이 욕심과 집착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에 대한 가치가 내 안에 과연 있는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하는 이 축복이 그 돈 몇백만 원보다 가치 없습니까? 그 하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도 아무 쓸모 없습니까? 과연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의 기준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부유한 사람인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많은 지식과 성공과 배경을 가졌던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그랬거든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땅의 거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위대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보면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없으면 걸어다니면 되고 좀 부족하면 안 먹으면 되지.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1,000원짜리 김치볶음밥 나눠 먹고 더 많이 먹으려고 싸워도 행복합니다. 우리 뭐 좋은 일이니까 임마누엘 교회 이번에 영도건영 맡았던데 박기순 목사님 제 신학교 동기거든요. 그분하고 많이 나눠 먹거든. 오늘 내가 낼게. 어디나 너 돈? 좀 생겼다. 그들 들어오시면 오늘 내가 살게 이래가지고요. 그 지하에 나 지금도 그 아저씨 생각나. 제가 그 경성대 신학대학 옛날 부산 신학대학 거기 학부 4년 다녔거든. 그때 그 지하 식당에 아저씨가요. 우리 오면 알고 밥 많이 줍니다. 우리도 아저씨 좀 많이 주십시오. 이러면 한 꼬빼기로 막 줘요. 그럼 반 딱 잘라가지고 막 서로 먹고 이래가지고 또 폼 재면서 당당하게 또 다락방 하라고 하고 그랬거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가진 자 겨우 일용할 양식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우리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먹을 거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진짜 겨우 밥 먹어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며 일용할 양식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야 될 것인데 뭐라고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나를 넘어서는 경제기도입니다. 이거는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이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빛의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공생의 3년에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유 있으면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의 문을 여셨습니다. 겨우 하루 먹을 거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기도하다가 가는 게 아니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보호자 배배, 이 보호자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그 여자가 베베 집사입니다. 바울의 동력자 브리스가 아굴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실제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직장을 오픈하고 수입을 바울과 전도운동에 투입하면서 바울이 마음껏 세계복음하도록 밀었습니다. 죽어도 헌금 안 하면서 급할 때마다 돈 빌려 다니는 인생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리지만 넉넉하게 살고 세계복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헌금 많이 하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헌금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이유 있는 빛의 경제로 더 많은 사람 살리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 아굴라는 자기 교회 목사님 바울만 도운 게 아니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 말하자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들까지 도왔던 산업인이 브리스 아굴라입니다.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실제 역사 자료에 보면 거의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전쟁을 벌일 때 그 로마 군인들의 군인 천막 있잖아요. 군인 막사. 그
로마 군부대에 브리스 가굴라가 천막을 납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재벌됐다고 나와요. 아니, 헌금 많이 하고 재벌되면 그게 축복이지. 헌금 안 하고 맨날 가난하고 쫓겨다니고 돈 갚는다고 정신없이 고래 살랍니까? 16장 23절에 보면 식주인 가이오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한 교회가 마음껏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책임진 산업인이었습니다. 원래 선교지 나갈 때는요, 선교사님 옆에 이런 산업인들이 붙어서 팀이 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와 산업 선교팀이 붙어가지고 자비량으로 이 경제 생산성 있는 응답을 받으면서 그 나라 복음하는 제일 좋아요.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가는데 그 탄자니아에 가면요, 우후루 호텔이라는 곳에서 제가 자고 이렇게 훈련도 하고 하는데 뭐 도마뱀도 한 번씩 나옵니다만은 나무도 많고 아프리카스럽고 좋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유스 호스텔 정도 되는데, 근데 숙소도 많고 식당도 있고 야외 바베큐 파티하는 데도 있고 너무 좋아요. 나무도 많고. 근데 한쪽에 보면 교회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루터 교회에서 만든 선교 센터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숙소와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아프리카 선교 계속 오는.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산업하면서 교회 하나, 선교사님 한 분이 마음껏 그 나라 살리도록 미는 가이오 같은 장로들도, 중직자들도, 영산업인들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 번 인생 멋있게 세계복음하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껏 복음 증거되도록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일에 필요하면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님도 돕고 후대도 키우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이제 빛의 경제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규모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진짜 필요 없습니다. 단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올해 헌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5가지 제가 좀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 한 주간 딱 교회 오면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모든 것이 이번 주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월이든 주간이든 내가 가진 이 수입과 소득, 내가 가진 수입과 소득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11조. 11조를 처음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많은 전쟁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거기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준 것이 최초의 11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건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318명의 제자를 키워주시고 가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모든 내 소득과 수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나중에는 이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세계복음하는 경제 원리로 하나님이 만드시죠. 11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워서 파송하는 길만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말하자면 복음 가진 렘넌트 정치 선교사, 렘넌트 경제 선교사, 렘넌트 문화 선교사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교육비도 지원하고 훈련비도 지원하고 장학금도 주고 미션홈을 만들어서 아이들 훈련도 하고 렘넌트 키우는데 우리가 마음을 들이는 RUTC.
RUTC 언급. 자, 네 번째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한국 전 세계 전도 운동하는 교회를 계속 건축해 나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이는 건축원금. 어떤 분은 일본에 신칸센역이 있는 고속철도 역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거 잡고 시작해서 많은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건축은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게 헌당이 안 됐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한 15년 됐는데 한 5억 정도 빚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헌당이라고 하는 거는 입당은 그냥 들어오는 거고 헌당은 이 교회 건물에 대한 모든 빚을 다 갚았을 때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성전 지을 때는 헌당부터 했어요.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만 가지고 오라고 광고했다니까요. 헌당해놓고 나중에 솔로몬이 지어서 입당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국과 세계 전도운동하는 교회당을 건축하는 이런 일에 때로는 RUTC를 건축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이 기도를 담아서 드리는 헌금이 건축헌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지에 있는 제자들을 키우고 중요한 목회자와 렘넌트 지도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선교헌금. 이 다섯 가지 헌금을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그릇 따라 시작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올해 처음 시작한 게 우리 교회가 지금 5군데 나라 신학교 후원을 하고 지금 기도팀을 만들었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나는 이 5개의 나라에 매주 헌금해야 되겠다. 정말 부끄럽다 할 만큼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했습니다. 하나님 헌금해야 됩니다. 돈 좀 주이소. 그랬더만 주시대.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좀 더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증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게 지금 돈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밥 먹고 생활하고 애들 교육시킬 수 있을 정도면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후대가 살아나고 세계복음화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 빛의 경제의 규모와 그릇. 빛의 경제라는 것은 갑자기 어디서 매덕이 들어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이 있지만 선교사님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드릴 수 있다. 그 10,000원이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나 삼성이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회사지만 복음과 상관없다면 그거는 빛의 경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빛의 경제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동전 가지고 우리는 빛의 경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금액 돈 좀 그거 아닙니다. 제가 2년째 지금 헌금 이야기한 거의 한두 번째 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4가지 의미가 있겠다.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생명과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광야 같은 인생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기도로 누리고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가지고 실제로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제는 나는 먹고 살 정도만 있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 살려야 되니까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복음경제, 전도경제, 선교경제, 세계복음화 경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겨우 밥 먹다가 천국 간 사람들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했다니까요. 이 응답 누리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 나의 오늘과 하루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하루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여,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